될 때마다 우리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귀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도장 찍어 놓으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분들끼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날에 이곳에서 뵈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같이 인사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의 귀한 복은 성경에 그리고 예언의 신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날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행 연습에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이 날, 이 거룩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설교하기 전에 우리 안식일 찬미 좀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68장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나오시고 68장인데 3절은 요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찬미하실 때 그냥 찬미하지 마시고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랫동안 우리를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실 복 받읍시다. 오늘 맞은 안식은 이후 안식표로다. 오늘 맞은 안식은 이후 안식표로다. 우리 찬양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증입니다. 오늘 이 찬미를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바칩시다. 이래동안 우리를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실 복 받으시다. 오늘 맞은 안식은 이후 안식표로다. 오늘 맞은 안식은 이후 안식표로다. 구주공로 입어서 은혜 주신 백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자, 이제 간주 먼저 듣겠습니다. 3절은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불러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영 먹을 양식을 먹을 양식을 미리 맛배 옵소서. 영영 먹을 양식을 미리 맛배 옵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들께 하시고 모든
주소서. 주와 싱일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와 싱일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별해 놓으신 그날, 이 날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섬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이 귀한 날, 저희가 주의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안식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의 책에 안식일이 되면, 해가 넘어가면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지난 일주일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간증하고 찬미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해드리는 말씀을 듣는 안식일보다는 이렇게 함께 더 많이 찬미하고 기도하고 그러신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4월 한 달을 저희가 선교와 관련된 특별한 집회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맨 마지막 주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이 서로 맞으신 분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하고 시간을 좀 바꿨습니다. 이거 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는 선교, 전도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문익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문익교회는 어떤 선교, 전도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를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구성원 각자는 전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우리 교회는 서로 말하지는 않지만 전도에 대하여, 선교에 대하여 함께 마음을 똘똘 뭉쳐가지고 새로운 분들이나 오시거나 혹은 그러면 막 눈을 팍 크게 뜨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교인이 되게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며 달려드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저 우리끼리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에 익숙한 교회인가.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로 보냄을 받은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한 면이 많죠. 저희 교회는 다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 우수하십니다. 저희 교회처럼 안식일학교에 이렇게 일찍 오는 교회가 참 보기 드뭅니다. 설교예배 시간에 오는 교회의 약 80% 이상이 안식일 9시 15분쯤 되면 다 와서 앉아 계시니까요.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화요일 집회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금요일 집회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아주 탁월한 찬양,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것만을 위한 것이라면 교문익교회는 100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을까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제가 좀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강습회 시간입니다. 선교 강습회.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목적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아는 사람과 내가 나가려고 하는 삶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골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골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닌 것 같지만 물이 똑똑 동일한 지역으로 떨어져서 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있는 것은 이렇게나 놀라운 것입니다. 물이 떨어지는데 한 곳으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바위를 뚫을 만큼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목적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아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목적을 이루는 인생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목적 없이 그저 방향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흔들리는 관역을 맞추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관역이 있긴 있는데 이 관역이 이쪽으로 갔다가도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 없는 삶은 이리저리 흔들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매 없이 쭉정이만 맺히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항상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네. 첫 번째는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슨 일을 해 나갈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제 무슨 일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은 삶의 목적이 정해지고 나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고, 그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도 이렇게 목적 있는 삶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목적. 교회가 목적 있는 삶을 산다면, 교회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도달할 것인가를 항상 질문을 해야 교회가 교회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또 하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일까요? 교회의 목적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위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리면 되겠죠.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겠죠. 만약에 교회의 목적이 성도들끼리 사랑과 교제를 아주 뜨끈뜨끈하게 우리끼리의 서클을 강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교회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다른 건 아닙니다.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엘렌 화이트는 동일한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사도행전 9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명확한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봉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 구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각종 행사, 각종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역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영혼 구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하는 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 각종 교회의 어떤 일을 운영하는 것에 포커스만 맞춰진다면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에 가는 백성은 누구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백성들이 사실은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백성이 하늘에 갈 리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목적을 알았으면 목적이 있는 삶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아까 두 가지 질문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무엇을 할 것이냐. 두 번째 질문은 뭐였었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신이 말하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까 처음에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 결말은 목적 있는 사람의 삶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목적 없는 사람의 삶은 마지막에 쭉정이를 맺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문이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무르나마나한 질문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귀한 아름다운 영혼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나요?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으네요. 원하십니까? 예, 좀 원하긴 원하는데 이거 참 마음에 부담은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명하셨는가? 다시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첫째, 이 성경절에 가만히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좀 굵게 크게 적어놓은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읽으실 때 거기는 큰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셨습니까? 예, 나머지는 작게 읽으셔도 되는데 그 단어 가면 큰 소리를 읽으시는 거예요. 자, 시작.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좀 재밌네요. 제가 밑줄 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동사입니다. 동사.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여기 파란 글로 쓰여진 것들이 다 동사입니다. 가라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진짜 목적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겠어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라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만약에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금요일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선포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안식일을 안 지키려고 작정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금요일에 주의 성전에 오는 대신 여러분 각 교회가, 여러분 각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미하는 곳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는 그렇게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가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답게 사는 것이 모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 이곳에.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곳에 잘 참석하면은 교회 성도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침례를 줘라.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면 이것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따라가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오늘처럼 이제는 다 교회 문 닫고 나가서 바로 할까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현대말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가서 제자를 삼는 사역은 불신자를 찾아가서 전도하라는 소리고,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확장시켜 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리지 않으면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알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제자를 삼는 제자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와 감을 통해서, 전도와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우리는 잘 보이시죠? 시작. 전도와 훈련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알았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전도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 두 바퀴가 끊임없이 함께 돌아갈 때에 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예. 알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저희 교회 평균적으로 20명 이상이 매 해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침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디 가서 자랑을 못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전도 많이 하지 않아도 침례 받는 거 쉬워.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보면 와 앉아 있어. 근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건물적인 교문이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이 교회의 사명을 다한다고 위로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누가 감당해야 될 문제냐면 우리 개인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교인의 사명,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때부터는 무엇에 불과하냐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강습을 하면 직접적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면 교인들 표정이 자꾸 굳어집니다. 여러분들 너무 굳지 마시고 조금 웃으세요. 네. 전도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도는 해야 되긴 해야 될 텐데 하지 못해서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부담감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럼 전도는 전도왕이나 목사님이나 혹시 유급사역자나 이런 분들 하는 것 아닌가요? 나같이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 하고 싶어도 전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전도는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만 하는 일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요? 그거 목사님 1년에 한 번
우리 전도회 때만 조금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1년의 행사 아닙니까? 전도요? 특수한 사역이나 이례적 성격의 혹시 연중 행사 아닌가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하면 드는 생각이라고 사람들이 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은 어떠십니까? 전도하면 어떤 느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십니까? 전도요? 그거는 목사님 그거 자꾸 우리한테 강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교회 안 나와요. 에? 그거는 우리 일 아니잖아요. 그건 뭐 다른 분들 일이지. 교회 성장학을 연구한 학자 가운데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 성장 연구소를 운영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맥가브란이나 피터 와그너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반드시 5권 이상씩을 읽습니다. 왜? 그들이 전 세계 교회 성장학의 학문적인 토대를 놓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터 와그너가 통계 조사를 한번 실시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전도가 가장 효율적인 전도인가라고 하는 조사를 했었는데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일회성 행사의 전도 집회, 예를 들면 큰 위성 전도회, 아니면 유명한 강사가 하는 여의도 무슨 뭐 이렇게 여의도 광장에서 했던 이런 전도회, 이런 전도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0.6%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심하고 회심을 했는데 후에 그들을 추적 조사해서 확인을 했더니 그 중에 교회에 남아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은 0.6%.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명이 회심을 했는데 몇 명만 남는다는 소리냐면 6명만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역교회 성도, 이건 물론 저희 교회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회 성도에 의한 전도회,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중심이 돼서 한 전도회는 16%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작죠, 그렇죠? 16%가 남는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전도는 이벤트 중심이 아니라 지역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세계적인 부흥전도사의 전도와 하는 그 일들이, 횟수들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교회가 일반적으로 전도에 대한 거부감, 전도에 대한 어려움, 전도에 대한 약간은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전도회 교회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오래되신 분들?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회 하면요, 온 교인들 와가지고 다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여기다 하나 딱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뭐 소망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막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러다가 뭐 하시는 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잠깐 여기 좀 들어가서 말씀 좀 듣고 가시자고. 그렇게 해서 여기 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 계세요? 여기는 아무도 없네. 우리 교회는. 손으로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저하고 2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경험조차도 없으세요? 그렇게 잡아본 경험도 없으세요? 예? 전도회 하는데 길거리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잡고 여기 시간 있으면 잠깐 좀 들렸다 가시자고 이렇게 얘기해 보신 경험도 없으세요? 대답들이 없습니까? 전도니까 너무 좀 딱딱해지셨어요? 예, 있어요. 예,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전도로는 지금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작년에 제가 이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장례식이 2건 3건이 나서 힘든 거 아니었었어요.
아무리 장례식이 4건이 나도 동일한 기간에 만약에 이곳에 말씀을 들으려고 한 영혼이 있다면 목사는 신이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목사님 그 전도회 강사로 좀 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고민이 말씀을 누구에게 맞춰서 가야 될까가 고민이에요. 그리고 막상 가면 그 자리에서 제가 막 강목을 막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뭐 하느라고? 전도가 아니라 신앙 부흥회 하려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해들이 굉장히 잘못돼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러는가? 첫째,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서 사람을 찾아가 누군가를 붙잡고 그를 설득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전도는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잘못된 전도에 대한 이해예요. 둘째, 전도는 한 번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회만 있으면 그동안 잘 눈여겨봤다가 한 사람을 이번 주에 꼭 한 번만 가자고 한 번만 교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데리고 와서 여러분 자기가 한 번 데리고 온 사람이 그날 강사가 말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할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콱 역사해가지고 그 영혼을 팍 꼬꾸라시켜서 교인이 된다고, 이런 경험을 매번 한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람 데리고 오는 게. 그런데 한 번은 데리고 왔는데 2번까지는 못 데려오는 거예요. 한 번은 관계 때문에 왔는데 오지 않는 것이죠. 전도는 한 번에 된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한 번은 데리고 왔어요. 우리 잘 아는 사람 사정사정해서 일주일 전도, 일주일 내내 오기 요즘 같은 시절에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데리고 왔는데 한 번 왔다가 그냥 가고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오순절 때에 그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번 들었던 사람이 다 꼬꾸라져가지고 3,000명씩 침례받았는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잘못된 이해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이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면 어디로 가냐면 길거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생면 부지인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번 딱 주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생면 부지인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놓고 하고, 제가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뭔가는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길거리로 나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될수록 전도가 자꾸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건 저희 교회가 겪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전도는 설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가서 성경을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얼마나 잘 제시하느냐,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뭘 많이 해야 되느냐? 성경을 달달 외워야 되고, 전도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 되고, 전도를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성경절들을 수십 개를 외우고, 전도를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뭐 질문하면 바로 찾아서 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를 어렵게 만드는 네 가지 잘못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패러다임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제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우리 양선애 집사님이 누군가를 데리고 왔는데, 누군가를 모셔와서 평소에 잘 지내던 분들을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모셔왔어요. 전도는
여기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팔짱 끼고 예배 드리는데 만족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반사되게 되어 있냐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반사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와서 앉아있는 사람을 가서 찾아가서 보고 환영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함께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혼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룹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것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는 시작. 예, 전도는 결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생각해요.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빛 번쩍 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자꾸 그거 생각해요. 그러나 그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 얘기도 있어요. 오랫동안 그의 친구 빌립과 함께 빌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그런 제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인 어떤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한 번의 어떤 이벤트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시대는 이제 다 지났어요. 그럼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매번마다 반복적인 여러 번의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전도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관계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 전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나와 상관없이 나와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잘 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전도 진짜 못할 것 같은 분이 전도를 하셨어요. 우리 양성규 집사님이야. 에? 얼마 전에 우리 강충예 성도가 교회를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 양선규 집사님한테 너무너무 저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 다니는 것도 아는데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언제 하나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마지막엔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린 전도하면 끄떡하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교인들이 자주 저한테도 하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 여기 구도자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러는 분들 많거든요. 제발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라도 좀 하면 좋겠어요. 여기 구도자 있으니까 목사님 빨리 오셔서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전도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전도는 그렇게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일한 목적을 신약 시대에는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냄새를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원리로 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논리를 가르침으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통하여 사람들의 감동이 되었을 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들,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 모두 한번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전도는 시작.
시작. 그래서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소그룹과 함께 하는 것이다. 전도는 한 번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전도는 여러 번의 관계가 쌓여지고 그렇고 난 다음에 되는 것이 전도다. 셋째, 전도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도이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내가 그를 갖다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것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신뢰가 정해졌을 때, 만들어졌을 때, 그때 전해지는 것이 전도이다. 자, 성공적인 전도 과정, 이제 여러분께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가지 단계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여기에 기록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VIP 기도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족도 괜찮습니다. 친구도 괜찮아요. 이웃도 괜찮아요. 누군가 여러분의 교인들, 여러분 주위, 교인들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여기다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꺼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사람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사람, 제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전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통로는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명단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서 가장 첫 번째는 저 뒤에 있는 기도카드, 영혼 VIP 기도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뜻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관계 세우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사람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누군가 더 하나님께 데리고 와야 될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럼 그 사람과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화하는 거죠. 낮 시간에 여자분이라면 특별히 하는 일 없어요. 집에 계세요. 야,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산책 좀 할려? 우리 옆에 있는 여기 장자못 주변 한번 돌자. 관계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관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함께 기도하자. 이게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름을 기록해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 적혀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함께 만나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이전보다 더욱 조금씩 가깝게 가는 거죠. 이게 관계 세우기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추수하기. 따라해보세요. 함께 추수하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전도는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관계가 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나면 그 사람을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함께 움직여가는 팀이 있거든. 그게 소그룹이면 최고 좋겠습니다. 소그룹이 모이긴 모이는데 교인들끼리 모여서 앉아서 음식 먹고 이야기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이 모이면 그 소그룹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누군데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다. 우리 소그룹 반원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눈 사람들끼리 있다가 만약에 소그룹에 어떤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초청해 오는 거예요. 어디로? 소그룹으로. 그리고 무엇 하느냐?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은 이 소그룹에 처음 왔지만 우리 소그룹 단원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지껏 우리끼리 모였을 때 내 구도자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제목을 줬어요.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아요. 그리고 모인 소그룹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보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는, 함께 이 영혼을 추수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음 가운데 추수가 된 사람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번식해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뭘 통해서 하느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를 양육하여 번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하기, 첫째, 영혼 구원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고, 둘째, 관계 세우기. 관계를 세운 데서 핵심은 시간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시간을 계속 같이 가지고 있다 보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그룹과 함께 나누면서 추수하고, 네 번째, 번식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6월 7일부터 7, 8, 9 끝내겠습니다. 곧 7, 8, 9일에 교회 전도회를 합니다. 일주일을 하지 않고 주말 전도회 목, 금, 토요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기 전에 저희가 소그룹 전도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반기 전도회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합니다.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첫 번째는 맨 위에 있는 것.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5월 8일, 15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무조건 화요일 저녁 때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 소그룹이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무엇을 위해서 모이느냐? 소그룹, 우리 교인들끼리만 모입니다. 모여서 무엇 할 거냐? 내가 지금 위하고 내가 우리 소그룹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카드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명단을 적으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둘째, 이분 가운데 함께 관계를 잘 세워서 이때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소그룹 모임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혼에 대한 정보를 같이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하십시오. 두 주입니다. 5월 8일, 5월 15일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입니다. 기억하기 좋죠? 대답 소리가 기억하기 좋죠? 예. 두 번째 단계는 소그룹 전도회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냐면 5월 22일, 5월 29일, 6월 5일. 그래서 세 차례, 두 주는 교인들, 우리 소그룹끼리 끝나고 나면 하나, 둘, 세 주 연속해서 우리 소그룹 전도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일 날까지 모이고 7, 8, 9일 3일을 교회에서 각 소그룹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대전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일은 무슨 일을 하냐면, 지난번에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바로 이 대그룹 잔치를 하는데, 말씀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 교인과 구도자들이 함께하는 교회 체육대회를 통해서 전반기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반기에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안내를 4월 가장 마지막 금요일 날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오시려고 하는 손님과 맞지 않아가지고 제가 먼저 함을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움직이고 자라나고 확산된다. 복음을 받아들인 교인과 교회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다. 그리하여 그 위대한 능력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고 자라난다. 복음은 생명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침체 상태에 놓여 있을 수가 없다.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문이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러한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